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베세다에서 만난 소경 이야기. 어쩌면 이 소경 이야기는 사복음에서도 많이 자주 접하는 또 치유의 말씀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 나온 베세다에서 만난 이 소경 이야기는 여러 의미로 우리에게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첫째로는 베세다 소경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사복음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가르침이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랑 이어지는데 짧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비해서 실제로는 짧지만 그만큼 짧은 이 장점은 그대로 마가 저자는 살리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먼저 8장의 베세다 소경 이야기가 왜 실려 있는지, 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저희가 본문이 더 잘 이해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배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끼니를 때울 때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좀 식사할 때 이제 떡을 먹게 되는데 제자들이 떡 안 가져왔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마가복음 8장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떡이 없다고 막 얘기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17절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본문 문맥은요,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29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세다 소경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세다 소경 이야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의도적인 자리에 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위치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제자들만 들을 게 아니라 우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절 다요, 18절, 29절 모두 다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된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질문으로 받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주제가 오늘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갈 때는요, 신자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는 말씀에 유익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일하게 마가에만 기록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자체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제자들도 부단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바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질문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서 물어보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당연히 걸을 게 없죠. 지나칠 이유가 없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고 또 지금 이제 5월이 됐죠.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한 주간 바쁘게 살고 온 이 금요기도 앞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고단하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요. 한 주 동안 살다가 이 고단한 금요일 밤이지만 이 시간은 잠깐 말씀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소경에게 왜 질문하시는가? 예수님 왜 한 번에 이렇게 고치지 않으시고 빨리 회복하게 않으시고 왜 질문하실까? 두 번째는 소경 그렇다면 무엇을 답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소경은 어떻게 눈을 뜨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번이 좀 많이 있어요. 설명드릴 게 많이 있어서 좀 1번에 좀 분량이 많고요. 나머지는 좀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눈을 뜨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경에게 왜 질문하시는가에 대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22절 보니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 있는 또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부들의 출신지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역사, 치유 사역과 기적들을 베푸신 장소가 바로 벳세다 장소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요? 맹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면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데요. 2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유해 주시죠?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세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침은요, 부종의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식하기로는 부종의 의미도 있지만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은요. 그런데 소경이 어떻게 대답하죠?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다 하거늘. 여러분 혹시 다른 치유 사건과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예수님 한 번에 못 고치셨어요. 한 번에 못 고치셨어요. 아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이 벳세다 소경이요,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쳐다보며 여기까지는요, 그 보다라는 오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다라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다 달라요. 24절에 쳐다보는 것은 아나블레포인데요, 치유된 시력. 여기서 봤다는 것은요, 일단 치유가 됐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치유된 시력, 회복된 시력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나블레포. 쳐다보며 이르되, 이게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치유된 눈은 맞습니다. 일단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뭔가가 보이고 있거든요. 나무를 아는 것을 보니까요, 이 벳세다 소경은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알고 있거든요. 나무 같은 것들을 알고 희미하게 눈은 떴고 치유된 아나블레포,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게 보인다는 것은요, 사람이 보이지만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확실하게 보이는가? 그냥 눈은 떠졌으니까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인지, 사람이 보이는지 예수님이 보이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이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나블레포, 눈은 뜨긴 떴는데 무엇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되게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소경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질문과 이제 대답을 들으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소경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는 23절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책 있으시면 마가복음 8장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친구들 같이 온 사람들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 그 한 사람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세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 인파 속에서 고치신 게 아니라요, 밖으로 나가십니다. 정확하게 소경의 상태를 말할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물어보시고요, 소경이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직접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마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동일한 본문입니다. 동일한 장에 11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께 힐난하여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표적을 구해요. 놀라운 걸 원해요. 더 새로운 걸 원해요.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과연 베세다 소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손을 데리고 나가세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것이 보이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인파 속에서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묻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보이느냐, 이러한 질문을 꺼내고 계십니다. 아마 천천히 물으셨을 거예요. 아직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니까요. 눈에 침을 뱉으셨고요, 안수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까지의 내용만으로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 앞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베세다에 오셨을까? 지금 뭔가 치유받은 것 같은 소경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느냐,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에 대한 질문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보이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만 알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 이 불명확한 진리는요,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혼동되고 흔들립니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보다 그래 나 이쯤이면 다 알아,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올해 나에게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불명확한 진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책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어떻게 제가 말씀대로 살아요?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난 죄인인걸요. 네, 이게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론, 철저한 죄인이라는 교리는 알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잡한 거 다 싫어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나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론, 속죄, 종말론 정도는 아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명확한 진리를 갖고 살 때 약점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보는 연습을 안 하고요, 정확한 진리를 내 말로, 누가 해주시는 말 아니고요, 어떤 교재의 질문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진리, 복음을 내 말로 정확하게 정리해보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쉽게 알고 있는 결론, 쉽게 누가 정리해주는 챗GPT가 정리해주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결론에만 도달하는, 이걸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은 안 하시고요, 모르겠어, 복잡한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복음을 다시 내 말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딱 우리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정리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교회이다, 이런 복음은 알고 있지만 너무 우리 삶은 분주하고요, 이렇게 정리해보지 않고 불명확한 상황에 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게 되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명확함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진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누구나 다 진리가 있지, 자꾸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다 누구나 진리는 있다, 누구나 다 정답은 있다.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흔들어도요, 상황이 흔들려도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이런 정확한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만 그저 습관적인 대답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답, 나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 진리의 대답을 하는 이 연습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처지를 모르면요, 계속 헛물을 키게 돼요. 지금 본문 8장에 의하면요, 종교 지도자들, 저희가 잠깐 봤죠, 앞뒤 구절에는요 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어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영적 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실명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봐야 될 걸 안 보고, 영적 실명의 상태, 실제 눈은 보이지만 영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게 보는 상태를 영적 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실명의 상태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상태를 알려면 먼저 사람들에게 가서 묻고 답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답할 것이 아니라요, 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본인에 대한 질문은요, 반드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 많은 일들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나를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고요, 대답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요한 질문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소경은 이런 질문 앞에 무엇을 정확하게 답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을 답해야 되는가? 이게 좀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의 대답이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다 하거늘. 24절이 자주 나와서 같이 읽으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고백 뒤에는 소경은 사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 다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냥 돌아가고 집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 보이는 거니까요. 아나블레포 일단 보이긴 보이거든요. 실명에서 눈을 뜬 건 맞습니다. 근데 다 보여요 하고 거짓말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고 다 고치신 다음에 단번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눈도 뜨고 병도 고치는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닌가?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지? 왜 나는 한 번에 고치지 못하지? 나는 문제가 있는가? 자책하고요, 엉터리 하고 그냥 등을 돌려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 소경은요,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대로 내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 처참한 상태,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영국에 있는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적 침체책에서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다 보인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맹인도 틀림없이 유혹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눈에 침을 뱉고 무엇이 보이니라고 물으셨을 때 보입니다! 라고 하고 즉시 세상으로 뛰쳐나가 이제 다 보인다고 외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있었지만 시력이 사실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밝히 보이기 전까지 우리는 섣불리 간증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 책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24절의 소경은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다 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도 내가 아는 것들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처참한 상황, 나의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할지라도 또 하나님께도 그게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우리의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저도 목사라는 이름 아래요,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성경이나 교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하게 아는 것을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저도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저도 연습을 너무나 하고 있어요. 만약 실제로 어떤 청년이 물어보면요, 제가 제대로 대답 못했다면 이 청년 GPT에게 물어보겠구나, 나 GPT에게 줬어, 또 이렇게 자책할 때도 종종 있지만 저 역시도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체면 사회거든. 아는 척 행동할 때가 있는 모습이 제게도 있듯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재차 물어본 것이고요, 한 번 물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치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차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수하시고요, 아니면 말씀으로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요. 영적 시력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체면이 중요하고 자존심 중요하고 알면 안다고 이렇게 하는 척 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어느 정도 내 시장을 해야 되는 사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의 이 처참한 모습, 늘 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이런 나의 처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의례적으로 재차 물어보시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벳세다 소경에게요. 소경이 답해야 될 것은 허무맹랑한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할 때요,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의 어떠한 처지인지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흐릿합니다, 나는 복음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소경 앞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소경은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아나블레포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경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동일하게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금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전부 아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규정하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냥 아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요. 명확한 게 불편하다고 하는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경처럼 그냥 나무만 보여도 괜찮습니다. 결국 소경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명이 있어도, 실명의 상태가 있어도 눈이 떠지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각자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을 대답해야 되고 내 처참한 심정을 대답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미 예고했거든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재안수해 주세요. 또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첫째, 제가 이 답은요,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뜨는가, 이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25절은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아멘. 이 소경은 나 다 보입니다. 에이, 예수 한 번에 못 고치네, 이렇게 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바퀴 보는, 보게 되는 베세다 소경. 치유 사건이 됐죠. 치유가 회복이 됐죠. 치료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그가 더 주목하여 보더니는요, 디아블레포라는 뜻입니다. 한번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처음에 눈을 떠지긴 떴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실 때 무엇이 보이느냐? 디아블레포의 상태예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은 된 거예요. 그러나 더 가까이 예수님이 재차 질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붙들려 살아갈 때 엠블레포, 모든 것이 완전히 보게 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록 아나블레포,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디아블레포, 좀 주목해서 보일 말랑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더니 나는 저 환히 보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군요. 엠블레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헬라어가 다 다르죠. 보다라는 뜻인도 다 다릅니다. 완전히 바라고 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시력은요, 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 모든 거 난 다 보여요. 그거 다 뭔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요. 그 시력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소경은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고 환히 밝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치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베세다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시기를 구하거늘. 22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처음 구절인데요, 이제는 베세다 소경은 처음에는 사람들 손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늘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23절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나와 손을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데려가서 손을 붙잡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다시 이전의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영적 시력은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뜰 수 있다. 내가 정확하게 보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영적 실명을 갖고 있고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요. 첫 번째 복음,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공동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동일합니다. 22절에는요, 그 마을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소경은 예수님께 이를 수 없었습니다. 22절에는 이 소경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소경이 혼자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같이 도와줄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얼굴에 뭐가 묻으면요, 소경은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옷이 반쯤 풀어졌는지 벗겨졌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줄까요? 친구들이 알려주죠. 마을 사람들이 옷을 잘 입혀줄 것입니다. 머리를 잘 정돈해 줄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함께 달려와줄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수님께 달려갈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을 같이 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에는 보내세요. 26절을 보세요. 집으로는 보내세요. 그러나 어디를 가지 말라고 하세요? 마을엔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그냥 그저 낳는 거 그 만족을, 그냥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새로운 눈을 가졌다는 거, 내 눈이 떠서 그냥 나는 눈 떴다, 여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제 개인적인 묵상이 담겨있는 적용입니다, 소경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도와준 사람들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감사 표현을 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르게 해줘서 고마워, 나 혼자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소경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보셨어? 또 표적이 일어났네? 어쩌면 그런 얘기로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 소경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이 소경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문제를 알았고요, 이 문제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자. 답은 그거밖에 없다. 세상엔 정답이 없고 또 어쩌면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 혼자서 하는 게 편해요.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합니다.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개인 묵상, 개인 훈련하는 게 더 잘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소경은 실제로 친구들의 손이 필요했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실명에 빠졌다면 분명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절 친구들처럼요,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 영적 실명에서 새롭게 된 눈,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눈을 넘어서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 그리스도를 보게 된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실명에 이르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시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치유는요, 그냥 눈 떴다, 베세다 소경 그냥 눈 떴어, 22절부터 26절 말씀은 짧죠. 우리도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도 복음이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더 큰 일을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본문 이후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8장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납두고 계시거든요. 이 기점을 통해서요, 이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눈을 감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죽으셔야 됐거든요.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3절에는요, 동일한 마가복음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아주 밝은 때입니다. 그러나 곧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실제로 죽음의 눈을 감으셔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맞으셔야 됐고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찌르셔야 됐고요, 실제로 죽음으로 눈이 감기십니다. 34절에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눈을 감으십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아버지인데도요, 독생자 하나님은 죄의 덩어리로 보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는 상태처럼 돼서요, 죄가 있으시지만요, 없으신 분임에도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적 완전한 실명 상태, 영적 실명을 넘어서요, 실제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어둠의 세계, 어둠의 존재가 되어서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실명을 주지 않으시려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절명이라는 죽음을 주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 소경이 눈을 다시 뜬 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다시 눈을 감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거든요. 실제로 죽습니다. 눈을 떠서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정말 영원히 눈을 감아야 될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디아블레포,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환히 밝히 보이는 엠블레포, 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훤히 보이는 그리스도께 안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영적 실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영화를 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말씀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하나님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물음 앞에 성급하게 고백하지 않고 답하지 않고 솔직하게 서서 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